마귀 세상 자아에 대항하는 법을 알게 된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성경을 통해 성도는 성경을 통해 물질 환경, 분주한 마귀 세상 자아, 이거 광식 동사 마자세율 이걸 드러낸 거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렇죠. 1단계, 2단계 공격. 이런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상태라 그러죠. 우리 실제 삶에서 실제 겪는 일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요. 모든 것은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 이게 확고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요. 내가 뭐가 들어간다 그럴 때는요. 그건 이제 이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 여기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생각을 여기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 마귀 생각 별걸 다 갖고 있죠. 근데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방법. 대부분 이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아실 겁니다. 잡생각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생각이 전부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 제가 권하는 건요. 성경을 직접 읽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두하면요. 딴 생각이 안 들어오거든요.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 얻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몰두할 때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성도는 훈련으로 생각을 주께 고정하면 주님의 평강을 누린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근데 하나 참고로요. 우리 알고 있죠.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높아질수록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죠. 은혜와 평강. 제가 은평구 표현하잖아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 환경, 분주함,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한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준다는 것. 그 구원에는 풍성함이라는 선물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제 성경을 만약에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먼저 이거 읽어보고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구약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들은 율법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니라. 여기 참고 구절은요.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부패시킨다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은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변개시키고 수정하고 지 멋대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요. 초대교회 시대 때 신약 성경이 완성도 안 됐는데 벌써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벌써 2000년 전부터 가짜 성경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벌써 고린도 교회는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벌써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성경을 자기 자의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고의적으로 고칠 경우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실 때, 이거 지금 바울 서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지 멋대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왜곡하고 변개할 경우에요, 파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요, 내가 내 멋대로 손댔을 경우에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해석 잘못할 수 있고. 저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고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무식해서 제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바꿔가지고, 이게 이단들 아닙니까? 자기가 교주 되려고. 그 교주 이단 얘기하니까요, 요새 카페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 한 5, 6년 이상을 했다가 거의 스톱된 상태인데 제가 글도 안 쓰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요. 근데 지금 한 열댓 명이 그냥 주르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오늘 가만히 아까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제 공부를 다 해놓고 강의하기 전에요. 이게 뭘까 그러다가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이제 기도는 추석분인데 계속 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잠수 그만 타고 올라올 거니까 옛날처럼 사람을 안 쫓아내겠습니다. 좀 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지금 뭔가 이단 신고가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도 자기 자취를 안 남겨요. 우리 들어오면 이렇게 질문 5가지 쓰게 돼 있거든요. 참 근데 이단들이 들어올 때 되게 그냥 찍찍찍찍 예예예예 이런 쓰고서 들어오는데 꼭 곧다우 행동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그래 요새는 이단도 들어와라 그래. 그냥 놔둔다. 아니면은 저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래 들어와라. 이제는 다 들어와라 다. 옛날엔 쫓아내느라고 정신 없었는데요.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흐뭇해가지고 하나라도 또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이지만 이제 2,000명도 넘어가야 되겠다. 예, 온라인에서 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게 좀 피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한 5, 6년 됐죠 벌써. 카페가 제일 활성화될 때는요, 싸움박질 할 때예요. 이단이랑 싸움박질 하면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들어와요. 어디서 그 냄새 맡고 오는지 벌떼들처럼. 마태복음 아니야 이거 뭐야, 성경 왜곡하면은 파멸한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면요, 이 책에 더한 이 책에 있는 재앙을 대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변개하고 수정할 경우에. 그런데 이 멍청한 인생들이 성경을 지멋대로 고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를 공부해보자. 바울의 가시. 요거는 제가 본문 읽고서요, 이게 내용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설명해주고 휙 건너뛰어갈 겁니다. 이게 몇 페이지 분량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마.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14권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시잖아요. 그것도요. 이 성경 쓴다는 건 직통 계시예요. 말 그대로요. 내게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죠? 한 것만 써도 교만해질 텐데요. 14권이나 썼어요. 신약 성경 절반을 갖다가. 주께서 내 육체 안에 가시, 그리고 곧, 이 곧은 뭐예요? 이 꼬르죠? 같다는 뜻이죠. 사탄의 사자. 설명해놨어요.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근데 이걸 갖다 대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질병. 그 질병, 이거 뭐야? 시작이니까 괜찮겠죠.
전부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간질 아니면 안질이다. 대바울 사도가요. 저도 근데 이걸로 알았어요. 이거 연하 깨닫기 전까지는요. 근데 여기 요거 한번 주께서 내 육체 안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물론 저도 여기에 예를 들어 뭐 1%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어떻게 감히 단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올라가면 바울사도 만나가지고 직접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학자들이 자 가시는 있잖아요. 성경 전체 이거 뒤에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가시라는 말은요. 특히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때게요. 그 주변에 열몇 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요. 블레셋, 뭐 암만, 그죠? 모압, 시리아 해가지고요.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시라는 설명이에요. 네 주변에서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너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시예요. 옆구리에 가시, 턱 밑에 가시. 그래서 제가 표현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가시가 될 확률이 크다고. 바울한테요. 사탄의 이 큰 영향력을 받은 가시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갖다 계속 협박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온갖 일을 다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게 하려고. 이게 저는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현재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병이 아니라고 100%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99% 저는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제가 써놓은 거예요, 뒤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전부 바울도 병 걸려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그 선교 다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일으킨 대바울 사도가요. 간질이나 안질 걸려가지고 말이 됩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내죠? 왜? 너 그거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너 그냥 나태해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그 복음도 안전하고 어디다 딱 이렇게 학원 하나 차려놓고 성경 배우러 오라고 그죠?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등 떠밀어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복음 전하러 다니게 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성경에요.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먼저 가보세요. 1장. 바울 서신 보면요.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가나여는 파선하였다 그러면서요. 배가 난파된 것처럼. 근데 누가 나옵니까?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게 까시 이게 이런 사람들. 내가 그들을 사탄에 얼마나 열받으면요. 마귀한테 넘겨줬다. 무슨 뜻이야? 기도해 주지 마라 이런 인간들은. 너희들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에 넘겨줬다.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또 디모데후서에 가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거 우상 만든다는 얘기죠.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열받으면요.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그냥 그 성경에다 영원히 남겨놔 버렸어요. 이게 가시라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주변에 쫓아다니면서 감히 제가 바울사한테 비교는 안 하지만요. 저 역시도요. 이 온라인을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이단들은 다 들어왔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는 또 원동력이 됐어요.
제가 공부를 더 안 하면 걔들한테 지니까는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죠. 걔들한테 안 질라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요.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요. 저도 그냥 대충대충 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이 얘기 지금 쭉 써놓은 거예요. 거기 63, 64, 65페이지에 그러므로 가시는 인격체로 주변 사람, 주변 민족 등을 통한다. 그죠? 65페이지에 가시 66, 67, 그 67페이지는 하나는 보고 합시다. 먼저 66페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 가슴이 먹먹해지네. 2000년 전에 핸드폰도 없던 시대, 걸어다니던 시절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요. 이 하나님 보세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에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건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니라. 아멘. 진짜 가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요.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전달하러 다녔어요. 우리 그래서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대자 써주잖아요. 대베드로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바울사도라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강의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67페이지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 맞는 곤장 맞는다는 얘기죠. 40대 치면 죽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한 대 빼주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바울사도의 그 이력서예요. 무지무지한 가시들이 쫓아다녔을 겁니다.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옆에 사기꾼 도둑놈 벨놈들이 다 붙었다는 얘기죠.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거짓 형제들 구원받은 척하면서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 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발탁돼가지고 담에색에서 그렇죠. 가장 좋은 호텔에다가 가장 좋은 부하들 붙여가지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랄랄랄랄랄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원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최악의 환경 속에다 밀어놓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 얘기 지금 제가 왜 했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있죠? 어렵죠? 내가 아프죠? 문제 있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 붙들라고요. 이 바울사도 보세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항상 제가 읽을 때마다요. 옛날에는요.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그 성경 보다가 여기서. 지금도 가슴에서 올라와요. 이게 바울한테는 가시인데 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공부한 사람들은 다 추앙하잖아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나? 힘들죠. 근데 과거 이 사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 붙잡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까요. 죽기 살기로요. 순교할 때까지 다닌 거 아닙니까? 자, 70페이지까지 훌쩍 건너뛰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성경론 3으로 들어갑니다. 계시와 영감. 디모데후서 3장 이 71페이지입니다.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4가지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
핵심이죠. 17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냐?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완전하게 되어 나와 있잖아요. 적당히 되어 이게 아니잖아요. 최고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주신 목적 우리 완전하게. 자, 이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요절이다. 지난 시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죠? 구조와 틀에 대해서 봤잖아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가장 기본적인 그 틀. 오늘은 구체적으로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계시 먼저.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암송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로마서에는 성경이 주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5장 4절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먼저 공부해가지고 이거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셉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 우리말로 하면 처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제가 항상 얘 3명 들잖아요. 40년 동안 처갓집에 꼼짝 못하고 왕이 될 사람이. 그 다윗은 뭡니까? 장인한테요 10수년 쫓겨다녔어요. 부마가 된 다음에. 이게 인내 배우는 거예요. 인내. 지금 그래서 자기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인내를 오래 시킨다는 얘기는요. 그 전에 내가 저지른 게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요만큼도 하나는요. 하나님은 틀리게 하시지 않으니까. 단 1도. 그리고 나중에 너 위로받는다. 그리고 또 여기 소망. 이건 2구절 볼게요. 네가 마지막엔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이 소망이 생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먼저 하나님을 너희에게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분명히 사람들이 너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묻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신 갖고 있으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죠? 네가 어려운 길을 겪고 나오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분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겪었으면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겪지 못한 일은요.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립 서비스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진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로 고통받아본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겨울에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어본 사람이요. 그 상대편을 갖다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여기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지뢰밭 거리를 걷는 거죠. 그 지뢰밭이 어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자동차서부터 해가지고 요새 그리고 또요 그 뭐야 이거 코로나19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그 누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실상. 이따가 이거 끝나고 우리 톡방에 10명 톡방에만 그리고 3년 전에 여기 들어온 사람 보내줄게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아까 올릴까 그러다가요.
어떤 사람은 주사 맞았고 어떤 사람 안 맞았는데 괜히 내가 또 저기 하지 말자. 근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보내드릴게요. 지뢰밭을 걷는 인생이다 너희들.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 지체들의 간증과 기도로 위로를 받고 쭉쭉쭉쭉 나가죠. 그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를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거 참고 구절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에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현재 가진 것들로 현재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아멘. 이 뒤에 말씀. 하나님이 있으면요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빈털털이 될지 몰라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합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구절도 되고요. 우리 신분에 절대적으로 내가 개입하고 있다. 대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라. 나 로또 맞춰주세요. 나 비트코인 사가지고 뭐 돈 벌게 해주세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11조를 10에 9조를 할게요. 어쩌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책으로 갈게요. 그러나 내가 말씀과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은 성령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하신다. 자, 징계는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징계장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적어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계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를 받다. 쉽게 말하면 저도 참 넘겨놓고요.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직통 계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계시는 성경 주면서 끝났어요. 무슨 깨달음은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거나 성경 보다 보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뭘 받았다. 이 소리는 저는 안 듣습니다. 그래 너 혼자 생각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 얘기 제가 왜 했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완성된 완전본을 줬어요. 근데 제3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직통 계시를 줬다 그러면요. 먼저 준 성경이 뭐가 되는 겁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원칙이 있잖아요. 성경은 원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 그래서 저는 직통 계시를 안 믿습니다. 깨달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받은 직통 계시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한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었으면 다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로 바로바로 직방으로 넣어줬다는 얘기죠. 대박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 읽었죠? 그 고생한 내용 바울이 다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주시니까. 그래서 감히 건방진 얘기를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직통 계시만 준다 그러면요. 뭐든지 다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으니 이 신비는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갖다가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비밀로 써놨습니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이죠. 비밀이라는 거는 뒤집어질 수 있고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알려줘.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알려주는 게 계시라는 얘기죠. 계시란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셨다는 뜻이다. 사람이 커튼 안에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주셔야지 알 수 있다.
열어주셔야지. 그죠? 고린도 3장 15절 16절에요. 베일이 벗겨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은요. 누가요? 성령님이 내 영안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식을 들어두면요. 어느 시간에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연합을 보통 그 일주일 걸려서 정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2~3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서 왜 그게 제가 집중하는 줄 아세요? 지금 새로운 것을 갖다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부터 그렇게 처음 강의할 때부터 지금 일주일에서 2주일 복 이렇게 막 겹쳐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몰랐던 거를 지금 다시 알고 있어요. 연합에서 아주 세밀한 거지만요. 아, 그때 강의할 때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안 보이던 구절이 보이고. 이거 뭐예요? 베일을 자꾸 벗겨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2주 후에 강의를 하면 제가 2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하지만요.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드사. 한 번에 묶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양을 한 번에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이 10월 말까지 끝내고 싶고. 5번 한 거라. 베일 벗는다는 얘기. 저도 계속 요만큼씩 성장하는 거죠. 노력하니까는. 자, 이 계시라는 말 여기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건 누구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혀에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다. 다윗이 시편에 반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다 이거예요. 내가 그 임의로 쓴 게 아니고. 성경은 한 군데도 임의로 써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얘기를 하죠.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가 계시받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계시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요. 직접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계시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7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1차 계시, 먼저 기록은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즉 대언자에게 전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 하나의 실수나 잘못이 없죠. 하나님께서 완전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숭배하잖아요. 성경 붙들고서. 근데 하나님의 2차 계시는 성령님이다. 두 번째, 여기 뭐예요? 1차 계시에 제가 표현하면 이거죠? 여기 있구나. 색깔을 좀 바꾸고, 여기 있구나. 이 1차 계시 뭡니까? 지식. 머리로 아는 거. 그냥 단순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1차 계시. 근데 2차 계시는 뭡니까? 이거는 경험. 그리고 가슴으로 아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는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됨.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요거 현재는 요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그리고 요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 깨달은 걸 갖다 여기다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저의 깨달음을 갖다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알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거는 나눠야 돼요. 내가 혼자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 혼자 알았다 그래가지고요. 밖에다 안 알려주죠? 하나님 걷어가 버려요. 너 쓰지 않는구나 걷어가 버려요. 100%예요. 그래서 간증하고 공개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릴 때에 또 계속 더 주십니다. 아니면 책을 써가지고 내놓던지. 근데 바보는요, 지만 알고 있으면요, 이게 평생 갖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계시를 안 줘버려요, 그러면요.
너는 혼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두 구절 써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니라. 1단계 지식에서 2단계 넘어가려면은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어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계시 주고 조명 주고 설명해 주지 인간의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요. 지금 들어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연합이 믿어지기 힘든 내용인데 지금 제가 반복해서 그 월요일, 수요일 반복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요. 제 표현대로 꾸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게 되면요. 본인이 그냥 누워있다가 어디 걸어가다가 그냥 정신이 번쩍 들면서요. 막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나올 거고 별 일이 다 벌어지죠. 그 진리 하나 깨달을 때 그 기쁨. 그러면은 그 주에 와서 간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입에 꼭 넣고 있잖아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만큼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 없죠. 뭐. 자, 이제 이 내용들 그거 다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읽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핵심 요점만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 된다. 이 가운데서 가장 이게 확실한 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인간의 지혜.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석책을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수백 건, 수천 건일 거예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그리고 그 인터넷 뒤져보면요. 과거에는 저도 주석책에 대해서 막 그 이렇게 내가 모를 때니까. 근데 지금은 딱 전 주석책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샀던 거라. 그리고 이제 그 또 산 거.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끔가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석해놨을까? 내가 이렇게 한 거랑요, 어떤 차이가 날까? 그리고 일절 주석책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요 뒤에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영적인 거. 자, 영적인 게 뭡니까? 말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의 이기로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영적인 거 말씀으로 성경은 성경 구절로 찾아가면서 비교해봐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100%예요. 그래서 주석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회자들 평생 있잖아요. 돈 가지고 주석 사들이는 게 일이에요. 새 주석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또 인쇄소도 먹고 살고 또 출판사도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죠. 저 이거 딱 알고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전부 성경으로 연결해 가면 되겠구나. 돈도 없는 데다가 주석 안 산다는 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분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그리고요, 이제 고린도전 2장 15절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요. 끝에 갈게요. 영적인 일은요.
제가 얘기하죠.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물이 차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허리, 목. 그리고 이건 뭡니까? 어항에 있는 피레미. 무릎에 뭡니까? 동네 개울에 나와서 사는 그 고기, 그 붕어. 그 허리에 강에 사는 잉어, 큰 고기 있죠? 목에 차는 건 바다에 사는 고래입니다. 이 발목 차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요게 한 단계까지는요 걸쳐져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더더구나 여기서 여기 있는 건요. 이 사람이 뭐야 여기 갖다가 이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건 늘어져요. 자기랑 여기서 같이 놀자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 위에 사람한테 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 사람들이 시비 걸 때게 피하거나 적당히 해야지 계속 하다 보면 싸움박질하고요. 물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엔 저도 그래서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 고쳐보려고 별걸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천성이 착하고 그리고 와이프를 잘 만나가지고 자기 신랑을 어떻게 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이게 돼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또 신랑이 자기 와이프를 고쳐달라고. 근데 신랑이 신실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제가 합니다. 근데요. 한쪽이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어디선가 얘기했죠. 거기 구디 가기 전에 대림역 있어요. 대림역. 여기를 그 가르치러 좀 다녔어요. 한 10년 전인 것 같네요. 거기 그 자매가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폐쇄, 집에서 폐쇄 하던, 뭐야,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가르쳤더니 신랑이 저를 갖다가 뭐예요? 이다희라고 고발했죠. 이거 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이제. 반쪽이 연락 오면요. 더 유능한 데 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곱창 먹다가 아주 그냥 코피 났죠. 이 대림역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나갈 때에 이분들 어떻게 됐을지 그때 30대였었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 40대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이 얘기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을 아무에게도 밑에 사람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 이게 밑에 이게 쭉 이게 나오는 얘기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꿔서요.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시에 대한 거 여기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대언,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리로 말했다. 저도 그래서 요 번역을 좋아합니다. 예언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언해. 미래의 걸 갖다가 막 자기가 막 알아가지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언이라는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대리로 내가 했다. 대원. 그래서 이 번역은 참 잘했다고 제가 박수 쳐줍니다. 대원이라고 번역한 거. 대원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인간이 생각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해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계시고 그리고 그 대원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이렇게 해서 기록된 거다. 그리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한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이라 그래가지고 창출 내민신. 근데 창세기 쓴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있었어요? 가서 봤어요? 없었다.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노아의 홍수라든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뭡니까 이야기 전부 다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로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있었죠? 이 양반이 반모섬에 유학 갔을 때게 이분이 이 양반이라네. 근데 지금 1900년 전이에요. 아직 그 종말 안 왔어요. 거의 코앞에 다 다가왔죠. 지금 그 주사 맞고 지금 줄 세우고 거의 다 왔다고 저도 제 예감에는요. 여기 파주서전은 쭉 올라갈 거라고. 하나님 이 집 분양받기 전에 그냥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 10년 되면 분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년 9개월 99일째 그래서 분양 안 받고. 자, 요한계시록 뭐예요? 앞으로 19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딱 그걸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다녀요. 길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근데 2000년 전 사람이 그게 핸드폰인지 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휘행 날아다녀요.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이고 마차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 자동차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샹샹 가는 거. 이거를 자기 지식이 없으니까는 모양이나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계시록이 어렵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 시대 사람이 썼으면요. 그 정확하게 그 물건의 이름을 써가겠죠. 컴퓨터구나. 저게. 아이패드다.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요한이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뭐라고 아파트가 수십 층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조 시대 때 살던 사람이 지금 현재 시대로 와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 넷플릭스 볼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거를 알고서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다. 그렇죠? 자, 7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계시의 종류. 계시는 제가 여기서 설명해 주면요. 빨라요.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로 나눠진다. 자, 일반 계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일반 계시 대표적인 겁니다.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뭔가 창조주, 세상에서는 그걸 갖다가 조물주라 그러죠. 썩은 인간들이. 조물주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요. 무언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역사에 흥미가 엄청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 나면요. 제가 틈나면은 역사 쪽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특히 요새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꽂혀가지고요. 시간 나면 제가 요새 누구 보냐면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정조대왕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언젠가 시간 나면 세종대왕을 좀 이제 보고 싶어요. 제가 모르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분들은 하나님을 발견 못했을까? 저때 복음이 어떻게 구원이 이런 게 우리나라 하나도 안 들어왔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도 두면서 지금 이순신 장군과 정조대왕, 22대 왕이죠. 영조의 그 손자. 아버지가 사도세자였던.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큐멘터리 있죠? 역사 스페셜, 그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성. 너의 이성의 하나님을 분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넣어놨다. 애써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양심. 인간의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분명히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는 것 갖다가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이거는 all 누구한테든지 다 주는 겁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 이건 뭐예요? 성도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자연인에서 여기로 넘어와야지 요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연. 일반 계시에서. 성경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그래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유 주여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아유 다음 못 가겠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떠오르게 하세요. 그쵸?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악인들한테 해 비치지 말아주세요. 계속 그냥 껌껌한 어둠만 주고 계속 그 비 쏟아지게 만드는 거. 저기 바다 건너 있는 그 나라야.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전부 다 내려주시니라.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또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은다. 로마서 1장 19절 대표적이죠. 요 구절. 중요하죠. 그리고 창조자의 손길 히브리서 11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 요 두 구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지금 미안합니다. 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두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길을 뚫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요. 뚫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시죠. 여기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 지금 왕들이 뭡니까? 대통령을 폐하시고 왕들을 감옥에 가 우리나라 대통령요. 대부분 망명 가거나 좀 저기 한 얘기로 자살하거나 총 맞아 죽거나 감옥에 근데도 뭐예요? 지금 또 대통령 하려고요. 죽기 살기로 나서죠. 끝이 말로가 정상적으로 제가 꼽아보니까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해야 된다면서 매일 마라톤 뛰던 그런 사람이랑 이게 근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잠언 16장 4절은요.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쓸데없는 소리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6페이지.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듯이 이성. 이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요. 여기 선생이라는 줄. 근데 이게 표현이 잘못됐죠. 이 한계예요. 여기. 이 자연인 수준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요. 기본적으로 이성이 있잖아요. 혼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인간한테 하나님한테 양심을 주셨다. 이거는요. 자연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는 양심이 새카맣지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선악은 분별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건 나쁜 짓이고 이거 잘못된 거다. 근데 성도는 뭐예요? 분명히 선악 분별하게 해놓고요. 성도의 양심은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요. 7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특별계시.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도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혀서 얘기하면. 특별계시. 성경, 구원. 이건 누구한테 해당? 아까 얘기했죠? 성도. 자연인들은 여기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핵심적인 구절이죠. 구원에 관해서.
성경을 뜻한다. 특별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함, 다른 말로 하면은 사장생이죠.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기 충분한 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충분하죠. 여기다 인간이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일반 계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특별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특별 계시는 구원자 세비어. 그러니까 로드, 위에는 로드, 주인.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그 아래는 구원자 메시아. 이 특별 계시의 전수 과정.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그 기록을 변개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성경에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2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잠언 30장 6절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아라. 말씀에 대해서. 이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마무리 부분에다가요. 하나님이 대못을 쳐놨어요. 왜곡하면은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이게 성경의 특별 계시. 그래서 저도 정확한 성경을 찾아 올라가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KJV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많으니까요. 다른 번역들은. 그리고 이 계시를요. 손에서 손으로 거쳐서 전달해 주셨다. 이게 뭐냐? 과거에는 필사했잖아요. 인쇄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인쇄술은요. 우리나라가 이 뭐죠? 이게 활자 세계 최초입니다. 자부심 가져서도 됩니다. 그 인쇄. 뭐 쿠텐베르크가 어쩌고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 멀리에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 세상의 끝에 일어날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봉인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받아두고 봉인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다니엘서의 예언이 역사를 통해 하나씩 증명되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의 역사처럼 생각한다. 성경은 사실이란 증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신 다음에요. 특히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랑 같이 읽어야 됩니다. 짝이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까지 이거 봉인시켜라.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요한계시록이 왔어요. 그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해가지고요. 또 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뛰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저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다. 하박국 2장이죠.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래서 구약은요. 양피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피루스 별게 다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이거 한 10가지 종류가 된다 그럽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요. 이 시대 뭐예요? 책이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USB, 컴퓨터, 지금 뭐 CD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온 세계에. 이렇게 해주고 난 공부 안 했어요. 공부 못 했어요. 나 성경 몰라요. 그런 소리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여기 옛날에는 책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박국한테 책에 판들 위에 분명히 그것을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보십시오. 이사야한테도 다가오는 때에 영원 붕토록. 그래서 필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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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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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요. 우리 손에도 온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군데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12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그렇죠. 끝내라고. 5분 여유 독점이 딱 맞네.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도다. 완벽한 은, 100% 은을. 왜 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독을 검출하는 거야. 악을 은수저 집어넣으면 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이라 그러지 않고 은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이대버리면요. 그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 버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드러나 그 사람의 숨겨진 게 전부 다 드러난다. 그게 은이에요. 은. 은같도다. 완전 순수한 은. 그 다음에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십니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말씀 지킨다. 인간이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원본이 없어졌으니까요. 지금 사본들은 믿을 수 없다. 필사본들은. 파통들이 이 구절을 해석을 못해. 영원이라고 해서 영원히. 나중에 이 지구가 다 타죠.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성경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원본? 하늘나라에 있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올라와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게 뭐야? 영감으로 기록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은요. 영감 여기 위에 있네요. 예. 하나님의 호흡으로 원래 그 뜻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 테오스, 호흡, 퓨누마 이 두 단어를 합친 게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건 생명이죠. 우리 숨 쉬는 거. 생명으로 기록했다. 호흡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이유는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뜻한다. 이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영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영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요. 베드로후서 여기 지금 본문 책에 있습니다. 1장 20절에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언은 예언을 얘기하죠.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네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경 기자들을 얘기하죠.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신약으로 말하면은 성경 기자들. 성령께서 자기들이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것도 영감이라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진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가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고 기자는 사도들입니다. 기자와 저자가 다르죠. 기자는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저자는 진짜 그 성경을 쓴 사람. 그래서 저자, 기자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완전히 장악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걸 장악해가지고요. 인간의 생각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성경이고 영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나는 이걸 믿고 생명을 걸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앞으로도요. 성경은 목숨이에요.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으로 인해서 목표가 생기고 성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 얘기하니까요. 오늘 오전에 이제 중강의 하나 하고 연이어서 한 10분 쉬고서 캐나다에 가 있는 중강이 시작했어요. 1대1로. 근데 내가 이제 기도 다음 주 전에는 기도 부탁을 올릴 거예요. 역시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목표감을 상실하고 지금 방학 중이라 알바를 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공부는 하겠다고 그나마 그래서 기초 좀 깔아놓는 상태에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달 좀 지나는 공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의식도 흐려져 버리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왜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줌이라도 성경 공부하면은 분명히 당신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 그랬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 부탁 올릴게요. 오늘은 혹시나 몰라서 안 올렸거든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데 하겠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러면 기도 부탁해가지고 가야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셨다는 거. 영감은 완전한 성령 충만과 같은 말. 성령 충만. 그죠? 완전한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사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히 장악하시면 자기 생각은 온데가시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인다. 아멘. 우리 기도에도 올인하고 몰두하면은 자기 생각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그 말로는 입신이라 그러는데요. 좀 이거는 좀 그렇죠. 말하기가.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오리 없이 성경을 쓸 수 있었다. 자,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 여기 정죄되었다. 이거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정죄되었다. 정죄되었다는 것은 기름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짜는 순수 원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순수하다. 어디 있습니까? 시편 12편 6절 7절. 이거 요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아멘. 완전 순수죠. 진리고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그리고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 진짜로 하는 사람은요. 이 뜻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분석해서 강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자, 이게 완전 정제된 말씀, 순수한 말씀. 비록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정제되어 순수한 하나님의 뜻만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만약에 성경에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자체로 부패하고 썩는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 부패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벌써 초대교회 시대부터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제되었고 순수하다는 얘기는요. 저는 이 구절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무시무시한 구절이죠. 신명기 27장 26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아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면으로 대놓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됐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아멘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증거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요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씀. 그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완전 진리다는 걸 갖다가 저는 정면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와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거 시편 12편 6절 7절 읽으면 나온 거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성경을 오류투성이로 제대로 보존하지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자, 그렇죠. 창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쓰신 성경을 갖다가 보존도 못하고 그게 오류투성이 그냥 그거 전부 실수고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사실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여기 성경을 여기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거 이런 것도. 이거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1.1획도 손상 없이 보존하신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건요. 실패도 하고 어떤 중간에 끊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하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할 때겠요. 빚으로 끝났어요. 그러다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해가지고 하시니까요. 월세 1원도 안 밀리고 빚 안 졌어요. 하나도. 그 체험을 제가 딴 것도 물론 체험을 많이 했지만요. 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열어주셔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근데 내가 덜커닥 저지르면요. 반드시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청량리도 제가 콧방귀로 안 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100%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요. 천하에 없는 것도 제가 안 갑니다. 한번 아주 제대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이제 영감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네요. 40여 명의 성경 기자죠. 성경을 쓴 사람들 40여 명.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장소도 세 대륙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1600년. 그리고 40명.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내용이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게
지금 시대 같으면요.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메일로 연락하면 그랬으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뚝뚝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 국적도 또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쓸 수 있었다는 게요. 이거는 기적의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은요. 하나의 교리예요. 하나의 교리. 근데 이 세상에 인간들이 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파가 나뉘고 교단이 나눴어요. 실질적으로 교리는 하나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교리. 그리고 또 하나의 표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도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도덕적 기준이 하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선입니다. 선. 선을 향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집중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구원도 하나의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뭡니까? 하나의 세계관. 말 만들면 많죠. 하나님은 이 세상은요 창조된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구속하고 회복하고 이 종말로 가는 거. 이 하나의 세계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써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1600년 걸려서 40여 명이 그리고 그 지역이 다 떨어진 데서 이렇게 서로 썼는데도 전체가 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의 책이에요. 이게 영감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책이에요. 성경에는요. 이걸 보존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성경을 보존해야 돼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책 아닙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명의 사람이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단 하나의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의 원작자가 한 분이시죠. 그렇죠. 원작자는 한 분이시죠. 성경의 참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사람의 기질과 재능은 존중해. 그렇죠? 그 사람. 바울은 학식이 많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보세요. 완전 논리의 끝판왕입니다. 그 장도 그렇고요. 절절히 내려가는 거 보면요. 또 모세는 왕족답게.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뭐야. 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베드로는 그의 성품에 맞게 성질 급한 거 나오죠. 그리고 누가는 의사답게 성경을 쓰도록 하였다.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배움과 그 사람의 성격 이거는 존중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유기적 이제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의 기질은 인정해 주셨지만 성경에 인간의 생각을 쓰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요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일부분은 맞아 하나님이 쓰셨어. 근데 일부분은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해요. 그중에 특히 뭘 아니라 그러냐면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이 많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야. 영감 받은 게. 헛소리죠. 전체 다가 영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공부하냐면요. 거기 가서 암송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컨택한 거예요. 만약 암송 한 번 했으면 저도 그냥 나 몰라라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전 오후까지 3건을 하고 지금 오늘 4번째예요. 이제 중강이.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그러면은
다음 암송이에요. 내가 이따 끝나고서 올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구디 가서 테스트 할 겁니다. 자, 영감 기록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맡기면요, 그 사람한테 뭡니까? 능력도 주고, 또 물질도 공급해주고, 건강도 공급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좋은 회사 들어가면요, 뭐 복지, 뭐 이런 거 다 해준다는 게 그게 뭐 큰 회사,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일을 시킬 때에 반드시 최적의 조건을 맞춰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안 맞춰졌을 때에는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가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물질도 절절매고 건강도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본인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하면서 가죠. 이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전 불렀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인 없이 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 바닥부터 고생시키면서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알고 보면요. 근데 진짜 준비된 사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 그 성막 짓는데 아울리암 얘기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고 재력 다 주고서 지혜까지 주고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이거 깨달으면요, 섣불리 선교사로요, 내가 가겠다. 그 사인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사인 안 받고. 가서 소소한 어려움이야 있죠. 어떻게 잘 다 풀리니까. 근데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해결한 다음에 보낸다는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5장 31절 35절까지.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들다. 우리는 지금 연합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랑 연합된 상태에서.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 힘들지 않고 내 힘으로 할 때와 차이가 난다. 두 살내가 알렵죠. 주님께 딱 불가능하십니다. 그죠? 모든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에게서 온다는 얘기죠. 잠시만, 이거 책을 안 넘겨놓고. 이거 참고 구절 하나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능력은 연합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니라. 아멘. 또 만족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능력이 더 낫습니다. 이 능력은 연합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연합을 모를 때는요, 자기 능력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이 일 했다는 얘기, 여기 밑에까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주님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 주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입증해 주셨다. 그렇죠? 왜?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라. 요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요. 성경의 1.1획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고 약속한 거 다 성취된다. 이 영감의 그 속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적용되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전능자께서 쓰셨기 때문에 한 점 한 획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요거 같이 가는 구절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면 이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얘기하고 있죠? 이 연합구절이잖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과.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성경 기록은요, 너희들이 장난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요,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해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깨트리지 못한다. 또 뭐야, 폐해할 수 없다. 아무리 닫으려고 그래도.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주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 우리가 발을 딛는 땅과 우러러보는 하늘도 모두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어 있으므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시편 119편 89절에 하늘나라 도서관에 원본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너희들 사본 보고 필사본 보는데 그것도 원본이랑 내용이 같다. 그걸 믿어야지 본인한테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고 제목이 붙었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시편 19편 7절 주의 말씀을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먼저 혼을 회심 사람을 구원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단순한 자도 지혜롭게 변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집중하면은 목표도 생기고 또 자기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리석음도 깨트려 준다는 얘기예요. 그 죄 목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가보세요. 잠언 24장 9절. 오늘 낮에 성경 10계명 공부했거든요. 저 1권에 제일 앞에 있는데요. 잠언 24장 9절. 그거 하다가 이 구절이 나와가지고 제가 찾아갔기 때문에 한번 더 보여줄게요. 잠언 24장 9절에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그래서 나 어리석어요. 넌 죄 짓고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회심시키고 사람을 구원한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 14장 37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각에는 주의 명령을 쓰고 있다고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위력의 역삼을 체험한다. 디도서 3장 8절 뭐예요? 너가 말씀을 아는 거는 단언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언하라. 완전히 잘라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단언하라. 좀 타협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하도 쪼아대니까 조금 쪼그라들었어요. 그들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한 방에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쪼아 들어가겠구나. 반전을 일으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의 운동이 낙날 달린 검같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일 때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죠. 살전 2장 13절에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게 이거 이제 이거 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역사 안 하죠.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유익하게 일한다. 말씀 자체가 뭡니까? 싹신하고 그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알찬 곡식이 열리는 식으로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가면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이제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써줄게요. 제 말로 설명하고 다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먼저 부분 영감설. 성경은 전체가 다 영감받은 게 아니고 특정한 교리만 영감받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쓴 것이다. 특히
역사 기록 부분,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쓴 거, 뭐 아방이 전투에 나가서 죽고 별거 다 있잖아요.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영감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역사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부분 영감설입니다. 이거 X입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교리를 갖다가요. 지네들 신학자가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거지들이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가 신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상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영감은요. 성경의 단어가 전부 영감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어떤 단어나 문장에 내용만 영감을 받은 거다. 그 내용만. 이 단어가 그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건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구원에 관한 부분은 영감을 받은 거다. 이것만은 인정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이게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독일인이 저기 네덜란드 이런 데서 다 이거 가르쳐요. 영국 이런 데서. 그래서 그들 신앙이라는 거에 껍데기만 남았잖아요. 건물만 있고. 그냥 그 주일날 결혼식 하는 장소로 쓰고, 그리고 장례나 지내고. 이 거짓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둡니까? 2000년 그 과거에 부흥했던 그 유럽 교회들 아닙니까? 기독교.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 완전 영감. 그리고 또 절대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단어,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전부 영감을 주셨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지금 유튜브나 일반 신학교에서도요. 이거 위에 가리키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걸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대로 배웠다가요. 외국의 신학교육 가가지고는요.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가지고는요. 성경을 다 믿으면 바보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부분 영감, 사상 영감, 그리고 또 뭡니까? 축자 영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건 책은 나머지 내용은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83페이지에 가면요. 여기 축자 영감까지 제가 설명했고 영감의 방식에도 역시 또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로 설명해 줄게요. 기록을 영감 방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그 방식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 그랬죠. 저자는 성령님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로봇이 됐다. 정신이고 혼이고 쏙 돌로 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그냥 그 부르는 대로 쓴 거다. 로봇이 돼가지고. 어떻게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게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벗어나는 거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요. 하와도 못 먹게 할 수 있었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그거 놔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이 놔둬요. 책임은 너가 지라 이겁니다. 틀린 걸 선택해도.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두 번째, 역동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역동적. 어떤 뭐 동력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동적 영감설. 두 번째죠. 이건 뭡니까? 말씀은 영감받은 게 아니다. 말씀이 영감받은 게 아니다. 누가요? 그걸 쓴 인간이 영감을 받은 거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또 그럴듯해. 이런 거 잘못 들으면요. 그래 인간이 영감 받았으니까 쓰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영감 받은 거예요. 인간은 장악하기만 한 거고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내가 쓸 마음이 없으면 자유주의라는 거 그러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를 주시는구나. 어느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잘 보세요. 그 인간이 영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요 아주 거룩하고 성경의 사도들이나 기자들이 성화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라든지 그 성경의 무오류성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84페이지에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유기적 영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이랑 하나님께서 기자의 재능과 기질을 인정하시고 그 성경 쓰는 사람들 아까 베드로 얘기했고요. 바울 얘기했고 또 요한 얘기하고 또 뭡니까? 그 다른 그 뭐 야고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재능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학식 또 기질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다 그렇게 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거나 베드로를 보면은 좀 천방지축이잖아요. 막 성질 급해가지고 실수 저지르고서. 근데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기자들에게 신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걸 유기적으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상태로 기록을 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위해 사람과 함께 협력하신 것을 이중 저자, 그렇죠? 하나님이 저자고 그 기자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대필한 거죠, 대필. 성령께서 영감하실 때 기자의 재능도 존중하셨다는 뜻이다. 이게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성경에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빠져나간 사람은요. 결국 패가망신합니다. 지 멋대로 성경을 갖다가 왜곡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구절. 영광과 계시를 믿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확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 참고 구절 한두 군데 보여줄게요. 먼저 성경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요.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변개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파멸이라고 얘기해놨어요. 파멸. 그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는 안 읽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참고 구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그런 15절에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머물러라. 거기서 성장하라는 뜻이죠. 자, 확신. 그래서 확신하게 되면은 확신이 뭘 줍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 수요일 날도요. 그 골든타임이 아닙니까? 지금 이 8시, 9시 이 사이 10시 전에. 근데 하나님한테 1시간 이상 전후로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확신 생겨가지고요. 보상 받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 3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 계시, 영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어디 나오나? 조명. 요 세 개 차이점이 뭔지 CF. 간단하게 누가 물어볼 경우에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머리 뚜껑을.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계시가 들어와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도요. 그 내용만 파악하지 계시가 들어와야지 속뜻이 딱 드러납니다. 그건 전율처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감은 이 발견한 진리, 계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기록함. 이 성경 영감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영감이 뜻이에요. 계시를 기록한 거다. 이 계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무당이고 뭐 별거 다 이거 계시한다 그러죠. 그건 다 엉터리고 마귀들의 장난질이고 영감은 계시를 기록한다. 그러면 조명은 뭐냐? 조명은 머리에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불이 반짝 켜지면서 계시를 이해함, 깨달음. 계시를 깨달음이 더 낫겠구나. 계시를 깨달음. 이 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너가 기록된 계시를 보고 그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너한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주냐? 영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조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죠? 요거 참고구절 두 군데만 보고 제가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조명을 받은 뒤에 계시를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주체 낙오를 깨닫는 순간에 딱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깨닫기 위해서 계속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물질 문제도 번쩍하고 오거든요.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주실 때게. 그때 딱 선포하면 그때 그 상황 끝나는 거예요.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명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나 문제는 만사형통으로 그냥 쫙 한순간에 그냥 쫙 풀려버리는 거죠. 대박이죠. 그리고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님 붙들어야 되고요. 계시, 영감, 조명 여기 대해서 이제 마지막 구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셨죠. 그래가지고 제자들 둘이 가는데 그 제자들 이름은 안 나오지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보세요. 주님이 25절부터 읽어야지 이해가 되겠네요. 제가 자꾸 한 절씩만 인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만나가지고요. 주님이 제자 둘한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고난당하고 영광 얻는다는 거 이해 못하고 있죠? 지금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지. 제자들이 몰라보고 있죠?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 풀어 설명했어요.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 32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 둘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를 열어주고요. 조명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100%다 뜨겁다고 얘기는 제가 감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뜨겁든지요, 전류가 흐른다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정신이 번쩍 든다든지, 눈이 확 밝아진다든지. 그리고 이거 이제 또 이제 이게 좀 신비스러운 얘기니까요. 제가 부산서 여기 서울 영등포까지인가? 그때 인천 살 때니까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지금 무궁화 기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새마을이 최고고 그다음에 무궁화였거든요. 근데 그걸 타고 4시간인가 5시간을 올라오잖아요. 부산 구포에서 이제 그 친구 만나고서. 그래서 기차를 딱 탔는데 3명 자리예요. 가운데 앉았어요. 내 표가. 가운데 앉으면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에 이제 그 처음 은혜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성경책을 딱 이렇게 두꺼운 거, 그 당시에는 이제 개혁 성경이죠, 당연히. 두꺼운 거를 딱 이렇게 하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어디를 필까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 때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읽으라 그런 데를 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딱 폈어요. 내 옆에 자리에 한 사람은 자매였고 이쪽에 옆에 자리는 군인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움직이지도 못하니까는 성경을 그 탁자 이렇게 딱 펴가지고 딱 놓고 에베소서 4장부터 읽어내려기 시작. 딱 핀 게 4장이에요.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5장쯤 오니까요. 야, 이거 내가 그 카페에 글도 써놨어요. 5장에 어디냐면요. 근데 4장부터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수시로 거기 화장실을 갔어요. 왜냐하면 하도 눈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4장 한 장 한 장을 내려가면서요. 그래가지고 한두 절 읽다가는 도저히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자매가 비켜주느라고 우리 고향 말로 시겁했을 거예요. 근데 5장에 가서는 완전히 이 폭발이 돼가지고 어디냐면요. 5장 11절부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이니라. 여기서는 완전히 내 과거에 은밀한 죄짓고 잘못된 거 이게 막 쏟아 올라면서 그러니까 막 그냥 그때는 끝내라고. 그냥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바람 쐬고 많이 울고 들어왔는데 그러고 다시 또 거기서 또 보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성경책 그 안에 있잖아요. 꽃밭이 딱 생긴 거예요. 꽃밭. 이거 그리고 그 꽃밭 안에 있잖아요. 책 안에 그 정원이 생겼어요. 내 그 성경책 안에. 그래서 내가 눈을 막 비볐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도 울어가지고 이게 좀 갔나 보다 내가 정신 상태가. 그래가지고 양옆에 또 막 이렇게 돌아보고 저 사람들이 나 미쳤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진짜 그 성경책 안에 꽃밭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온갖 꽃들 있죠? 전부 다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놀랍다는 말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글 쓰고요. 그리고 카페에 글 써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올라와서요. 막 옆집 사람도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 5장을 내가 강해를 해주겠다고. 그 깨달은 걸 갖다가.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니까 다 깨달으면서 내려갔거든요. 제가 그 13, 14절 그 한 절씩 한 절씩. 그러다 보니까는 4시간인가 그 에베소서 5장 끝까지 못 갔어요. 한 20절인가까지 갔는데 기차가 한강다리 건너가고 있다. 5시간 동안 에베소서 4장 5장 읽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울고 읽고 울고 읽고. 그래서 그 체험을 초기에 하다 보니까는 야, 이 성경책이라는 게 무서운 책이라는 걸 갖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늪안에 가서는요. 성경책 그 안에 이건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거죠. 그 꽃밭이 생겼어요. 꽃밭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적용된다는 거. 저는 아멘. 그때 구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인데 그 체험을 했어요. 경부선 그 무궁화 그 타고 부산서 구포서 영등포까지 오면서 영등포에서는 내려가지고 인천으로 들어가는 차 거꾸로 타야 되기 때문에 영등포역에서 내렸죠. 지금 28년 전 이야기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그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이거 내려가면요. 거기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제가 완전히 폭풍처럼 물었던데요. 이런 체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